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또 한 부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속한 인생들이지만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습관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브엘세바 또는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가나안 남부 지방에서 거하고 있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속여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속여가지고 첩으로 뺏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고 큰일 난다. 그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니까 아비멜렉이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고 질책하길 내가 무슨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길래 네가 나와서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도대체 무슨 뜻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랬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서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우선 살고 보자, 우선 변하고 보자 하는 그런 약삭빠른 인간적인 육신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전세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피골이 쫓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반대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갖다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누가 그리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으노라. 왕은 잘 몰랐는데 이제 밑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걸 가지고서 아비멜렉을 책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전세가 역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쫓아온 이유가 뭔가 하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그 땅의 원주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는 거류인이고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쫓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 하는 이유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서 인간의 노력으로 잘 된 것들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되는 게 하나님으로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싶고, 그래야 하나님을 자기들도 깨닫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명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승리가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그냥 인간적인 노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뭐 세상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신앙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든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인데,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보내시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성공했다, 출세했다,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것도 복인 것 같은데, 그 근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결과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계명을 따를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은 말씀을 따르는 게 주님 사랑이지,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활의 전도, 삶의 전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산제물로 드려지고 온전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고 증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경우가 많지, 성경에 종종 있는데, 요셉이 그랬다고 그랬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딴 사람이 보고할 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때려잡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싸워서 말로 다 이기는 것이고 성질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야 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역사를 봐야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지,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경쟁만 되고 싸움만 되고 악순환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은 선순환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이렇게 더 선순환되게 해서 사람을 바꾸신단 말이지.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근데 사람의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경쟁만 되고 싸움이 되기, 악순환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그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전세를 역전하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역전되게 하신다는 말, 전화위복해 하신다, 구시되게 하신다, 아름다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변화를 받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요, 부활신앙으로.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욕심을 따를 때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상황이 두려웠어요. 죽을까 봐서. 그러니까 거짓말시키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러다가 욕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쫓아오더라 그런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왕이면 이게 얼마나 멋있고 좋은 거냐고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 가자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나도 권사님네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쫓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장로님네 교회 가면 안 돼요? 또 여기 집사님 누가 있나? 나도 집사님네 교회 가면 안 돼요? 현우야, 나도 너네 교회 가면 안 되냐? 그리고 쫓아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 군대 장관,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기 영역에 왕들이 많잖아요. 전문가들 많고 자기 영역에 다 왕 노릇하는데 자기 거 내려놓고, 왕이라는 건 자기 영역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내려놓고 아브라함 밑으로 온단 말이지. 믿는 사람 밑으로.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그래요. 세상에 왕 노릇하는 사람들 많은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나타낼 때 그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초청집회 427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하는데, 아니 내 자식부터, 내 남편부터, 내 아내부터, 내 부모 형제, 내 친척부터 따라오면 얼마나 이게 영광이고 능력이냐.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인데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뀐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축을 하려니까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뭐 살질 못하고 가축들도 살질 못했잖아요. 근데 거기 자기가 거류민이니까 나그네니까 그 아비멜렉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뺏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뭐 아비멜렉이 찾아올 줄 뭐 몰랐겠죠. 찾아오니까 그 군대 장군 같이 오니까 그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단 말이죠. 이를 만났을 때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다급하게 하려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랬잖아요. 19절 이후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화난다고 성질난다고 그냥 확 해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제 우물을 뺏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내놔라, 내놓고 가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27절 아브라함이 오히려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이건 아브라함의 건 줄 아냐. 오히려 양과 소 가축을 주면서 내 거인 걸 증거했더라. 이게 뭐예요? 선대했다는 거예요. 원수 같으니까 그냥 죽으라 하면서 있는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막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 얼굴이 뻘개지게 부끄럽게 하라 그런 말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면 악을 행했는데 상대방은 선행으로 갚아주니까 부끄러워한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물을 통해서 약속을 맺자고 더 나가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28절에 놔두고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이게 내가 아브라함이 봤다 하는 거,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다 하는 걸 증거를 하자 그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했다. 부엘세바는 밑에 보면 맹세의 우물이다.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고 하는 것은 약속했다, 언약했다, 맹세했다 그 뜻이. 그래서 이게 부엘세바를 하고 나중에 보면 거기다가 33절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생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사람이나 가축에게나 생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걸 아주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는데 그냥 언약을 하지 않고 뭘 가지고 했는가 하면 대가를 치러가면서 얻었다, 해놨다 그런 말씀이. 이게 우물에서 생수를 얻는 거예요. 생수를 얻어야 살아있는 물이기도 하고 살리는 물이기도 하는데 사람이 살고 가축이 산다 말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생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단 말이지.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도록 말씀이 생수가 되고 성령이 생수가 돼서 그를 믿고 따르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역사, 갈급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몸에,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갈급해하는 육신의 정욕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급해서 이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저걸로 채우려고 해야 된다.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심령들이 우리는 물질로 채우려고 해도 명예로 채우려고 해도 권력으로 채우려고 해도 인기로 채우려고 해도 뭐 건강으로 채우려고 이게 만족할 것 같지만 사람에겐 영적인 만족, 영혼의 만족이 되지 않으면 참 만족이 안 되고 다 헛된 걸로 끝나게 돼 있어요. 헛되고. 근데 그걸 모르고 세상 이것 찾아다니고 저것 찾아다니다가 그냥 인생 그냥 송두리째 망치는 거예요. 따라다니다가 결국 따라다니는 게 뭐 세상의 걸 따라다니는 거야.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마시는 것, 성령을 마시는 것, 주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보혈의 피값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 에셀나무는 저는 잘 모르는데 사막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포플라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번지는 나무, 그쪽 이스라엘 가면 좀 번성하는 나무,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에셀나무인데 에셀나무가 사막에서 잘 산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바짝 마르고 잘 못 살고 그러는데 그 에셀나무는 푸르게 이렇게 가지가 풍성하게 이렇게 잘 자라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이유가 뭔가 하면 뿌리가 땅 밑에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생수가 있는 데까지, 물이 있는 데까지 깊이 내려가는데 어떤 나무는 100m까지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100m지 땅 밑으로 어떻게 그 뿌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파고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그걸 보고서 어떻게 뿌리가 참 힘도 좋지 그 내려가다 보면 바위도 있고 땅이 점점 굳어지고 그럴 텐데 그 땅을 파고 100m를 가냐 100m면 뭐 적은 거냐 말이지. 나무는 뭐 2, 3m 뭐 4, 5m 이렇게 커야 그런데 100m가 가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생수에 닿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 주님의 뿌리를 내려야 돼. 생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 마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결실을 맺는 것처럼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의 방법 좋은 것 같은데 통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말씀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생수가 되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나오미가 루세에 따라 붙어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따라 붙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하고 따라 붙고 믿음의 모습하고 따라 붙어야 돼. 오늘 따라 붙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하니까 그걸 하고 거기서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아비멜렉이 책망을 당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창피찬란하게 책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었단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러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기도 하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은혜를 또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100세라도 내 아내가 90세라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사례가 얘기하니까 심히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왜? 그것도 아들인데 나이가 꽤 먹었는데 20살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내쫓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갈라진다 그런 말씀이 내 것 같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벨론 성권 다 멸망돼요. 예루살렘에 하늘에 쌓여지는 게 없어요. 내 것 같은데 아니 육신으로 한 건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거고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선 게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사바의 광야에서 방하더니 그랬어요. 뭘 줬냐? 떡 조금 하고 물 한 가죽 부대하고 그리고 내쫓았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며칠을 살갔어요. 광야 사막에서.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이가 우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쫓으신 거예요. 가슴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게 했죠.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생각 안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내쫓으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냐 말이지. 그런데 그것도 순종하더라. 하나님을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9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22장으로 넘어오면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삭도 바쳐봐라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고 여호와 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의 그런 맹세의 우물인데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언약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 새 언약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된다. 주님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게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